앞에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으로 주신 말씀인데, 하늘에 이제 오르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40일 뒤에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지 않습니까? 하늘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주님이 주신 대명령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 삼을 때에 특히 두 개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말씀.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 세례.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셨어요. 세례. 방금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이제 성찬을 제정하시는 것을 제정하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옮겨와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세례, 성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오늘 우리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주일 5예배는 지금 교회 세우기 어떻게 할까 그런 차원에서 계속 우리 말씀 보고 있는 중인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 됐을 때에 우리 교회를 세우던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셔서 일에 참여케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물론 교회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말로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예배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가 할 일인데, 이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도 주시는 은혜의 방편과 은혜의 통도 있지만, 특별히 자신이 세우신 교회에 주신 객관적이고 통상적인, 정말 통상적이라는 말은 특별한 것과는 좀 반대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역사로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뭘 주기도 하시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일상에서 그냥 항시적으로 주시는 은혜 방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성찬, 세례와 성찬과 오늘 얘기 안 맞지만 기도, 이거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첫째, 그리스도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것이에요. 통상적 은혜의 방편과 통상적 은혜의 통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또 우리 물론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있고, 그렇죠. 교회에서 또 이런저런 말씀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말씀, 그 다음에 세례, 성찬, 이것은 전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고 방편이에요. 수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편, 수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잘 쓰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다 같은 말이에요.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그게 말씀, 세례, 성찬, 이게 특히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서 성례, 거룩한 성자, 그래서 거룩한 예식, 세례와 성찬만이 주님이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여기 더해서 5가지를 더해가지고 7가지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7가지는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식으로 보고 그걸 우리 정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말씀, 세례, 성찬, 그 다음에 기도. 우리 기도를 생각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편에서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뭔가 우리 편에서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뭔가 붙잡는 수단, 이걸 생각하는데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먼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내가 뭘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걸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인데, 그건 한편만 맞고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말씀이고 성찬과 세례고 기도인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걸 오늘 제가 설교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요약해서 우리의 이제 요령답 보면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요구하는 건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요구하는 것, 사람의 도리가 뭔가? 성경은 하나는 그렇죠. 하나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이거 우리가 말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람의 도리가 뭔가?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잘 기억할 거예요. 요즘다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믿어야 할 건가? 우리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사람의 도리, 사람이 행할 본분, 도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걸 놔두고 우리 사람의 도리, 이 사람의 도리를 인간이 행할 사람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깊습니다. 여름날 공부해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흩어져 있어요. 이게 다 흩어져 가지고 십계명만 갖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꿰뚫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심오하고 굉장히 이게 심오할 뿐 아니라 굉장히 아주 폭넓은 그런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뭔지 알고 우리가 행해야 할 도리, 인간의 본분, 이걸 다 알게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과연 그런 하나님 요구에 대해서 요구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사람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는가? 그 요림답에서도 묻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딱 간단히 말하거든요. 절대 행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어제 설교한 것처럼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해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하고,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정욕과 내 욕심, 내 뜻을 굽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굽혀야, 이거 부인해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이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할 때 순종 안 하냐면은 그겁니다. 내 정욕과 내 욕심이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굴복 안 하죠. 굴복할 수도 없고. 로마서 8장 말씀 보시면은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이루신다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쭉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요구, 사람의 본분, 사람의 도리, 이걸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사람의 무능력, 사람의 무력, 이걸 성경에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 사람이 무력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것이 또 두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을 것,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것, 이 두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기에 우리 대신 하셔서 의를 이루시고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믿을 것, 이걸 첫째 말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냥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인데, 그 정도 아니면 회개는 더 근본적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생활 패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회개도 거짓 회개가 있기 때문에 사울이라든지 가룟유다라든지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거짓 회개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회개가 하더라도 거짓 회개를 하기 때문에 생명 있는 회개, 진짜 그 사람을 살게 하는 회개, 이게 생명 있는 회개인데, 이 생명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의 법을 다 이룰 수 없는 사람의 무력에 대해서 우리 해야 할 게 뭔가?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생명을 회개하라. 그래 나가서 생명을 회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뭐냐니까, 거기서 은혜의 통로가 나와요. 바로 세 개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
세례와 성찬을 묶어서 성례를 보고요. 그래서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도를 가릅니다. 객관적인,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을 하거든요. 이게 뭐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또 주님이 우리 위해 부활하시어서 끼치신 유익들, 성천하시며 주신 유익들, 보좌에 앉으시면서 주신 유익들, 이 모든 유익을 우리 주기 이 은혜를 우리 주기 원하시는, 이 복락과 이 복과 이런 은혜를 다 주기 유익을 주기 원하시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길을 내시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길이 무엇인가? 그 통로가 무엇인가? 바로 이게 말씀과 세례와 성찬, 기도란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항상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은혜 방편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주도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의 무력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구박할 수도 없어서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이 사람 인생, 이게 인생의 비참함인데, 이런 비참함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고난받고 또 죽게 하시고 부활과 성천, 보좌 앉으시기까지 이 모든 구원의 사기를 주셨지만은 이걸 얻기 위해서,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온전한 구원이 있지만은 계속 우리 이 구원은 시작됐을 뿐이고,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지만은 우리에게서 이미 이제 시작됐을 뿐이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 구원의 완성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봐야 되는데, 주님이 주도권을 잡고 인간의 무력을 아시기에 우리 사랑을 베푸신 것, 사랑을 베푸시는 것, 교회를 세우시 교회에 이 세 가지 통상적으로 은혜의 방편, 이걸 허락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과 성찬과 세례와 이 기도,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참 기이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니까 특별한 그런 역사와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 구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보통의 경우, 평범한 경우에 보니까 이 세 가지,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 수단을 사용하셔서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때로는 책망케 하시고 때로는 그 사람 죄를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게 주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 은혜 방편을 생각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주도권, 예수님이 주도하셔서 은혜의 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 우리 편에서 우리가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먼저 주셔야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받는 건데, 우리는 주시는 분을 잊어버리고 주시는 분은 온전한 데 없고 주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안 보이고 우리가 받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시는가? 왜 은혜의 통로를 주시는가? 그게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 무력해서 너무 부패가 타락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의 부패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인간의 무력, 우리 부패,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여신 길이 바로 은혜의 방편 통로다, 이건데요. 그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이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 이거 세 가지를 얼마나 교회가 그렇게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은혜의 방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걸 더 뭔가 쫓고 다른 걸 찾으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너무나 기이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외에 하나님의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 통상적인 너무나 이 일반적인 방편, 이걸 상유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신 분이신데, 이걸 성령님이 그렇게 이걸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이 하신 분인 것인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우리가 많이 살아본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도 아시잖아요. 인생에 비법이 있습니까? 비법.
비법이 있었대요, 비법. 비법 없잖아요. 학생들이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공부 잘하려면 어찌 됩니까? 공부 잘하는데 비법이 있던가요? 비법 없습니다. 우린 자꾸 뭐 묘수, 비법, 특별한 것. 뭔가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공부도 가르치려고 하고 머리 하나 하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뭔가 비법. 완전히 묘수를 떠가지고, 바둑을 떠서 묘수구를 딱 떠가지고 상대가 꼼짝없이 만드는 거. 이걸 찾는데, 저는 이게 신앙생활을 또 이게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비법이 없습니다. 교회 세우기 하는데 비법이 없습니다. 교회 세우기 하는데. 교회는 주님이 통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외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게, 누구나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렇게 활락하신 은혜의 방편은 이 세 가지, 말씀과 성례, 세례성찬, 기도인데, 이게 외에는 없거든요. 이게 성경에 우리 요림답이나 신앙고백에서 이걸 다 너무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백가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떠나서 기도도 하지 않고, 성생활 세례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면 다른 식으로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다른 걸 통해서 뭔가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를 원하고, 다른 걸 통해서 뭔가 위로받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찬 세례를 통하여 위로받을 길도 없고, 은혜를 받을 길도 없고, 그 사람의 신앙 성장할 길이 없습니다. 예, 흔히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말해요. 왜 사람이 잘 안 바뀔까? 물론 성령님 역사는 당연한 거고요. 일단 우리가 성령님 역사뿐 아니라 오늘 여기 공부하는 은혜 통로로 생각한다면 왜 사람이 안 바뀔까요? 어디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왜 뭐 안 바뀔까? 그래,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저는 우리 오후 예배 설교를 묵상하면서 그래 한번 생각해요. 왜 사람이 안 바뀔까? 왜 사람 건물도 안 바뀔까? 그럼 건물도 바뀌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비법이 있을까? 무슨 묘법이 있고 뭔가 묘수가 있을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도 덤덤하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 이 세 가지만 다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먼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 세우기 할 때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 세우기를 할 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교회는 어떤 것인가? 통상적인 객관 은혜의 방편, 그리스도 주신 은혜의 방편이 얼마나 신실하게 잘 활용되고 있는가? 이거 얼마나 잘 베풀어져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통해 그리스도가 은혜 주시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세 가지 외에 자꾸 다른 걸 뭐 찾으려, 다른 거. 오늘 교회가 보면 이 세 가지 외에, 교회 보면,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면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걸 다 부정할 필요는 없고, 모든 걸 다 무시할 필요는 없거든요. 뭐 전도의 활동이든 구역 활동이든 다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에 가만 보면 이 은혜의 방법 세 가지를 좀 소홀히 하면서 다른 게 더 중시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신앙생활에서 뭔가 이 세 가지는 좀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다른 걸 더 붙잡고 다른 걸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라고. 흔히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 은혜를 사모한 됐을 때 뭘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셔요? 교회가 어떤 것이죠? 교회는 교회 와서 우리가 뭘 하다는 겁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많은 활동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라면 교회 세우기에 있어서 가장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할 것은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의 방편, 이걸 우리가 정말로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인 줄 알고 이 귀하게 생각하고 잘 그렇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가? 첫째 말씀인데요. 첫째 말씀 한번 성찬과 세례, 기도 세 가지 한번 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령답은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말씀이 은혜의 통로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의 완성이 되도록 잘할 수 있고 내 신앙생활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으며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분명히 인생이 왜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왜 신자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우리가 너무 안 바뀌는 우리 자신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바뀔 수 있는 사랑이 변화되는 비법이 있는가?
비법이 없다면, 그런 말씀이 좀 은혜 방편이라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어떤 자세로 되어야 되는가? 저는 이 세 가지 은혜 방편이라는 것을 많은 교우들이 뜻밖의 모르고 있고,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 은혜 방편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그렇게 좀 소홀히 대하는 자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걸 통해서 뭐 많이 하려는데, 너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뭐 집에 우리 여성들, 어머니들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비법이 없잖아요. 그냥 하루 세 끼, 예, 그냥 정상적으로 밥 잘 먹고, 또 쉬고, 운동도 하고, 그냥 이게 비법이 아니고 그냥 묘법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거잖아요. 거기에 한 번씩 뭐 영양식을 더해주는 것이지, 그건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아이들이 이걸 세 끼 먹는 음식을 무시해버리고 간식만 좋아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균형 있게 자랄 수가 없고, 그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은혜의 통로 한편 이게 하나의 우리 성도와 교인들을 그렇게 건강히 만드는 음식인데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얼마나 어머니들 여성들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정성을 그렇게 우리가 차리지 않습니까? 이걸 대하는 자세가, 이걸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무관심하고 너무나 소홀하고 아무렇게 대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홀히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건강히 하고 우리를 자라게 만드는 것인데, 이 음식을 또 우리 힘이 없는 음식인데, 우리를 쾌활하게 하는 음식인데, 청량하게 일어나는 음식인데, 이걸 소홀히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말씀과 기도와 이 성찬과 세례를 가만히 대하는 우리 자세를 보면은, 이게 은혜 방편인데 다른 걸 찾고 있고, 두 번째는 은혜 방편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자세가 없는 겁니다. 소기름답 90문답 보니까 우리 학생들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과연 은혜의 방편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고 은혜를 주시는 것인가? 어떻게?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대해야, 은혜의 방편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요즘부터 90문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부지런함, 준비, 세 번째 기도로,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세야 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 역사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구원이 되도록 하신다. 이 고백이 요즘날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즘날 책을 일부러 들고 왔는데요. 한번 제가 이 말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한번. 소교류문답 90문답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습니까? 은혜 방편이 주어질 때 우리의 거기에 대한 우리 자세가 합당치 못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이미 우리 예수님만의 온전한 구원을 예수님만의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그 구원이 시작했을 뿐이고, 날마다 우리 죄와 싸워 나가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구원이 이대로 자라야 되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 있게 되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야 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게 합니다. 제가 말한 핵심은 여기에 다 들어있죠. 은혜의 방편을 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되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효력이 발생되는가, 그 말이죠. 첫째는 목사의 책임, 여기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책임이 큽니다. 교회 안에서 교사나 목사는 또 모든 직분자는 특별히 이 말씀을 다할 때 직분자가 먼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교인들 대해야 되고, 교인들 역시 이런 이 고백을 갖고 말씀을 대해야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대해야 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 받아야 하고, 마음에 두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야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가 되는데, 이걸 통해 여기 이 은혜의 통로 주셨지만은, 말씀 읽고 들을 때 이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죠.
준비함. 하나씩 한번 볼까요? 준비.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를 해야 돼요. 부지런함. 이 말씀이 은혜 방편에 얼마나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이 말씀은 그냥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수단.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경이 10독했다, 100독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저는 10독, 100독 했을 때 알죠. 그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반드시 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령 100독에 대해서 반드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말 뜻을 알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 100독 했다, 10독 했다 다 잘하기 전혀 안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됩니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이 말이거든요. 부지런히 활용, 부지런히. 하나님은 부지런히 읽어야 되지. 부지런히 읽지도 않은데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부지런히. 예, 잠언서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 지혜가 이제 말씀인데, 지혜를 대하는 자세를 가르치면서 항상 그 지혜가 내 문 앞에 있도록, 너 길 앞에 있도록, 항상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부지런히 말씀을 활용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자주 성경 읽고 자주 말씀을 들어야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부지런하게 활용하는 자에게 적어도 그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왜 사람 안 바뀔까? 안 바뀐 이유는요, 그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주관적으로 뭘 잘못한 것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에 부지런하게 객관적인 은혜의 방편, 통상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 안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말씀 공부하고 말씀 읽고 설교 잘 듣고 준비 없이 했겠죠. 준비. 부지런함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준비. 이 말씀 읽고 듣는데 준비가 필요해요. 내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내 마음이 읽어야 되지. 또 외적인 환경도 다 준비가 되고 그렇게 다 말씀 읽고 들어야 이게 구원의 효력이 발생되죠.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시고, 다윗이 시편 119편을 나중에 볼 건데 말씀을 향한 자세가 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 갖고 말씀 읽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가 없이 말씀을 은혜 방편 대하면은 은혜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야 하고 또 마음에 둘 뿐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두 번째 이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인데요. 세례와 성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도 은혜 베푸는 그런 이제 통도고 그런 이제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의 인격, 세례 베푸는 목사님이나 혹은 장로님이나 그분의 인격, 또 혹은 그분의 어떤 신앙, 거기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주신 은혜 방편이기 때문에 누가 베푸느냐, 거기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요림다고 너무 잘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찬과 세례가 나에게 구원의 효력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세례 베푸는 침례자나 성찬 베푸는 침례자의 인격과 신앙이 달리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 성찬과 세례가 그 세례 자체가 아니고 성찬 자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성령의 역사심으로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이 되고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거든요. 기도. 이걸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자꾸 우리가 이리 생각하잖아요. 기도를 생각하면은 우리 편에서 뭘 얻기 위해서 이제 뭘 기도하잖아요. 다 맞거든요.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이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여신 길이 바로 그게 기도예요.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마다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죠. 다 기도가 있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기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으로서 기도를 주신 것이지 우리 욕심대로 다 그렇게 얻기 위해 주신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게 주기도문, 주기도. 주기도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주기도문대로 이 주님이 기도의 원리와 기도의 어떤 교훈을 주신 것이 주기도문인데 이걸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이걸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을 위해서 하도록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위해서 또 계속의 주기도문 나오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따라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 죄 용서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도록 이 모든 것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이처럼 은혜의 방편을 활용할 때에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여름문답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89문답 보니까 아까 90문답은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이런 효력이 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89문답은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게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이 말이거든요. 90문답은 우리 편에서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이 되고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이 말인데 89문답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게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님께서 말씀을 연 것,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을 책망하고 회개케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도록 그들의 거룩함과 위로로 세우십니다. 오전 설교처럼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분명히 객관적인 이 설교 혹은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서 그걸 통해서 죄인을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도록 하게 하시고 그들 거룩하게 하시며 위로를 세우신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편에서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야 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은혜 방편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구원에 이르는 은혜 받는 다른 길은 없고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지만 정말 은혜 방편을 귀하게 여기고 은혜 방편이 이걸 먼저 인정해야 은혜 방편을 다루는 직분자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직분자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장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은혜의 방편을 다룬 자들이잖아요. 은혜 방편이 소외될 수 없거든요. 왜? 은혜 방편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야 영혼을 구원해내야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음식이고 이 자양분인데 이걸 소홀히 하면 이걸 무시해버리고 혹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게 독이 돼버리고 우리 건강이 이런 게 아니라 병들게 만들고 사람 위로하고 죄인을 책망 회개 이런 게 하고 세우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은혜 방편이 있죠. 은혜 방편이.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직분자가 왜 중요한가? 이 교회도 이 하나님의 교회도 은혜 방편 주시지만 각 개인에게도 다 주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개인도 혼자서 홀로 그렇게 성경 읽으면서 또 내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참 이 은혜에 이르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그 가운데 위로를 받고 또 세움을 입고 나가게 되는데 이 직분자는 은혜 방편을 전달한 자뿐 아니라 어떻게 교우들이 어떻게 형제자매 지체들이 은혜 방편을 얼마나 소중히 이고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걸 잘 살피고 도와주고 격려해줄 사람입니다. 꼭 집안의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모든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 것처럼 직분자가 회중의 건강을 책임지고 전달하고 그걸 제시하고
잘 대할 수 있도록,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밥맛을 땡기도록 도와주고, 이게 직분장 할 일이고. 왜 공개가 왜 중요하냐면 은혜의 방편이 이곳에서 활용되어서 거기에 설교가 있고 성찬과 세례 공교도 교회를 대표하는 회중기도가 있고, 그래서 공개가 참 중요한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을 한 곳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볼게요. 시편 119편인데요. 시편 11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다윗이 지은 시인데 119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97절. 시편 119편 97절을 보겠습니다. 어린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 시편 119편입니다. 제일 절이 많아요. 제일. 119편 97절을 보겠습니다. 97절에서 말씀 볼게요. 97절에서 1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구약 성경 894쪽입니다. 894쪽. 894쪽 97절에서 112절까지 한 절씩 그렇게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97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다윗을 보면은 이 다윗 시편 다윗을 보면은 어떻게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했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 97절 보면은 내가 주의 법 이게 말씀이잖아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 종일 이걸 활용. 종일. 이 다윗이 실수도 많이 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그의 믿음이 참 우리에게 본이 되고 훌륭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래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겠습니까? 그의 뭐 개인적인 뭐 이렇게 뭐 그가 또 인격이 훌륭하고 그의 믿음이 강한 전에 먼저 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 그래 그의 삶이 바뀌거든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읊조린다는 말은 이게 흔히 말하는 묵상이에요, 묵상. 우리 한자로 묵상하면은 아예 침묵할 묵자를 썼기 때문에 오해가 많은데요. 원래 성경에서 말한 이 묵상이라는 것은 읊조리는 묵상입니다. 늘 이렇게 입에서 이 말씀 떨어지지 않고 늘 항상 이렇게 말씀을 되새기면서 내 입에 종일 그렇게. 이 정도 해야 말씀을 통해서 성령 역사하시고 내 인생이 변화받지. 변화받는 일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종일 읊조릴 정도로 부지런히 활용하면은 지금은 내가 아직까지 좀 형편없어도 우리 가망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 다른 거 없잖아요. 이걸 믿고 우리가 교회 출석하고 이걸 믿고 성령 읽잖아요. 부지런히 활용할 때 성령 역사에서 이거 말씀 통해서 내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위로 주시고 세워주시고 구원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어떻게 위로를 받는 삶을 살고 어떻게 내가 세우는 삶을 살고 어떻게 또 내가 이렇게
회개의 삶을 살면서 생명의 회개로 나갈까? 하나님이 늘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뭐 경험을 많이 하고 그것 떠나서 첫째는 객관이 통상의의 방편을 잘 부지런히 활용하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99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위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루터가, 개혁가 루터가 이제 119편을 이제 해설하면서 우리 중요한 그런 세 가지를 말하잖아. 하나는 이제 성경 명상, 성경 묵상, 또 하나는 또 기도, 하나는 고난을 말하거든요. 루터가 참 재밌는 사람.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에 신앙의 전선에 서가지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부딪힌 사람이거든요. 그래, 이 보면은 아주 규모 있게 책에 있진 않은데 굉장히 그 통찰되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루터 그런 말을 했습니다. 농사 지는 데는 온전하면 농사 지는다. 나라의 국사를 운영하는 것은 25년만 하면 된다. 그래, 성경에 통달하려면 100년. 100년을 성경에 성경 통달한다. 그 말을 했습니다. 농사는 5년만에 통달하고, 국사는 25년 정치인이 되어 하면 통달하는데, 성경 통달은 100년. 10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오래 한다 할지라도 성경 열심히 읽고 이걸 절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신앙성도 멈추고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교회는 은혜 방편이 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럼 교회에 은혜가 없고 예배에 은혜가 없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없어요. 최소한 은혜 방편이 객관적으로 잘 신선하게 베풀어져야 되거든요. 건강한 음식으로 늘 베풀어져야 됩니다. 세례와 성찬이 오염되지 않고 사입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사입이가 아니고 다 전달되어지고 은혜의 음식인데 음식을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도 우리 욕심만 갖고 기도하면 안 되고 주기도문을 따라서 다 기도하고 주기도의 원리와 정신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지킬 수 있고 구원의 완성이 나아가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루터가 하는 말이 또 이 말을 했습니다. 내 스승은 세 사람인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 내 스승이고 두 번째는 고난이고 고난. 고난이라는 말이 이제 이 말이 나옵니다. 117절 보시면요. 10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른 곳에 이 119편 앞에 보면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고난 중에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말씀이 또 역할을 했지만 특별히 고난 중에 루터가 물론 말씀이 결합되어 있지만 고난 중에 신앙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스승은 첫째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 고난이고 세 번째는 사탄이 내 스승이다. 사탄이. 너무 재밌죠. 사탄이 내 스승이다. 사탄이 나에게 늘 유혹을 주고 나를 시험하고 때로는 어림도 주고 그래서 사탄이 내 스승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탄과 싸우면서도 사탄을 원수로 이기고 늘 적으로 이기면서도 역설적으로 그런 사탄을 통해서 내가 내 신앙의 성장이 되었다. 신앙생활에 유혹과 고난과 시험이 없으면 우리가 성장이 안 되잖아요. 단단한 그런 신앙으로 자랄 수 없잖아요. 그냥 물러버린 신앙이 되어버리지. 어려움과 유혹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또 그걸 또 사탄이 그걸 역사해가지고 그럴 때에 내 신앙 성장하기 때문에 사탄은 어떤 면에서 나의 스승이다. 그래 말했습니다. 사탄한테 내가 신학 박사된 것은 사탄의 덕택이다. 그렇게 루터가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말씀을 말하고 있고요. 108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108절입니다.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도록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계속해서 이 다윗이 12, 119 보면은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다 오늘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했거든요.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주께서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에 은혜의 방편을 다 주셔가지고 이 은혜 가운데 교인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생명의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이 은혜의 방편을 부지 활용 못하면 예수도 잘 못 믿고 회개도 잘 못하고 위로도 없고 구원이 잘할 수 없고 거룩함도 없는 거예요. 세우지 못합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보다도 어떤 교회에 가망성 있는 교회냐, 어떤 교회에 미래가 희망이 있느냐, 최소한 객관적이고 통상적 은혜의 방편이 신실하게 잘 전달되고 이걸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걸 소중히 여기고 그걸 전달하는 사람 직분자를 귀히 여기고 누가 직분자 되든 간에 또 그래서 예배가 귀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 은혜 방편이 잘 그렇게 전달되도록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것, 누구든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누구든지 설교를 듣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그렇게 같이 하는 가운데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은혜 방편을 통해서 교회 세우기 어떻게 할까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은혜 방편을 내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받고 개인적인 성장뿐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또 직분자에게 또 공예를 통해 주시는 은혜 방편 이걸 통해서 어떻게 교회 세워지는가 이걸 우리 잘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선교와 전도 명령일 뿐 아니라 동시에 교회를 세워라는 명령인데 교회를 세울 특별히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세례를 풀면서 이걸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 방편이기 때문에 또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 신앙에 성장하고 거룩함에 이르고 구원받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은혜 방편입니다. 어쨌든 은혜 방편을 대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잘 되어서 은혜 가운데 항상 풍성한 은혜가 항상 넘치는 우리 개인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